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눌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금요 철야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철야 예배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났던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힐링이란 주제로 한 10차례에 걸쳐 10사람의 인물이 주시기 바라면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들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그분을 깊이 또 묵상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이 금요 저녁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말 그대로 힐링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힐링이 되면, 치유가 되면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열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딱 나누려고 하니까 이 앞에 우리 아이들이 눈에 딱 보여요. 예,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무슨 생각으로 이 저녁에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또 이제 정신이 있는 건지 부모님이 누구이신지 제가 아직은 모르겠으나 대단한 부모님을 정말 두고 잘 자란 우리 아이들인 것 같고, 우리 좀 여기 3명밖에 없나요? 저쪽은 청년인 것 같고, 청년은 뭐 당연히 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 여기 아이들 좀 박수 좀 주시죠. 우리 여기 3명 여기 앞에 4명인가요? 4명 미안해요. 4명. 정말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이 금요 예배가 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청년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래서 정말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모든 우리 모든 이 나이대를 아우르면서 함께 축복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힘이 나는데, 소망해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이동하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갈릴리 호수는 자주 예기치 않는 돌풍이 불어 닥치는 호수입니다. 지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지중해보다 수면이 약 2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또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큰 고원지대, 아주 거대한 고원지대가 형성되어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찬 기운이 오고, 저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오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예기치 않는 돌풍이 불어닥쳤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세다 할 정도의 돌풍이 아니라 오늘 이 표현처럼 광풍이 불어닥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칠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나운 바람이 미치도록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잔잔한 갈릴리 호숫가가 한순간에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그 배가 출렁이기 시작하고 그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이런 위기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했던 호수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 광경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파도가 일렁이며 지금 물이 막 배에 차면서 그죠? 침몰 위기에 있으니 얼마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휩싸였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배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지요. 다급히 가서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사나운 광풍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런 이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니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 꾸짖다라는 표현은 복음서에 이렇게 종종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사용하는 꾸짖다는 표현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어요. 열병이 들어서 지금 또 위태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 하시니?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더라. 예수님이 꾸짖으면 병도 떠납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 한 곳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도 이렇게 말하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도 꾸짖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이 나가고 떠나가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꾸짖다라고 할 때에는 이 신적인 권능, 신적인 권세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세요. 자연 만물, 풍랑과 바다도 꾸짖어 잔잔케 하세요. 자연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이시죠? 또한 질병도 꾸짖어 낫게 하세요. 우리의 모든 병마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런가 하면 귀신도 꾸짖어 나가게 하셨으니 영적인 세계까지도 지배하시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먼저 캐치한 장본인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가보면 거라사의 이 광인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첫 번째 표현은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 들린 이 광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의 키를, 내 인생 배의 키를 주님 와서 이 키 잡아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키를 주님께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광풍을 마주한 제자들은 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보이는 제자들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는 보다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우리 23절 한번 읽죠. 다시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이 광풍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기록한 자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잠이 드셨어요. 배에. 그죠? 예수님의 배에 잠이 들고 있는 중에 광풍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렸어요. 그의 이 의사라는 직업적인 특성 때문이었는지를 몰라도 이 미묘한 어떤 차이를 아주 잘 발견하고 그 차이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서 상황은 뭐냐면 광풍이 내려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배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 있는데 갑자기 뭐 광풍이 불고 막 창문이 막 요란스럽게 하고 하면 깨어나서 창문 닫혔나 안 닫혔나 일단 보잖아요.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진다? 걱정돼서라도 깨어나죠. 그런데 사나운 풍랑조차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잠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도 성부 아버지와의 어떤 깊은 교감을 하고 있는, 그죠? 잠을 자지만 깊은 어떤 이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잠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나운 광풍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는데 누가 깨우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깨우고 있어요.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다급하게 와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굉장히 긴급하고 다급한 마음이 보이죠. 이 주여 주여 하는 내용을 봐서는 주님을 정말 간절히 의지하고 찾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동일한 내용인 마태복음에서는요, 주여를 한 번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또 유독 주여를 2번 기록해요. 주여 주여.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주여 2번이 얼마나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주로 우리가 주여 2번 할 때 언제입니까? 언제죠? 예, 통성기도 할 때 우리 오늘도 할 건데, 예, 그죠? 3번 할 겁니다. 우리는. 예? 2번 가지고는 좀 성이 안 차잖아요. 예?
3, 4번 우리 한국 사람은 뭘 해도 그러니까 보십시오. 야, 주여를 2번 찾았으니 얼마나 정말 신앙이 지금 깊이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주여는요, 전혀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지금 좋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나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파도가 넘실거리자, 풍랑이 내려치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 내면에 숨겨진 연약함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주여 주여 이 2번의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을 보면 정말 지금 문 앞에 있는 이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분명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절함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빨리 좀 치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좀 주님 빨리 좀 해결해주고 평탄한 길 좀 주세요. 다시 좀 잔잔하게 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누가복음 지금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제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보았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소망이 없는 인생에 소망도 주고 막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쳤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정도의 지혜로운 예수님도 보았단 말이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구나 라는 생각보다도 이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 이제 좀 괜찮을 수 있겠구나.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인생 좀 편할 수도 있고 미래가 좀 보장될 수 있겠구나. 이 예수님, 그래, 손 잡고 다니면 앞으로 뭔가 내 인생 좀 이제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는 제자들의 태도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의 신앙을 담아 전적인 신뢰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거 안 치워지면 망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주님 지금 빨리 일어나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지금 눈앞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죠. 안 그러면 우리 인생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내 계획들, 내가 생각하는 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가 지금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생겼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그저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는 기계적인 분으로, 우리 자판기 커피 마실 때 탁 동전 넣으면 알아서 뚝 하고 떨어지듯이 기도하면 뚝 하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다 이루어질지니 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한 편도 보지를 못했어요. 주연급들이 굉장한 아주 핸섬한 주연, 미모가 있는 분들이라고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계시죠? 안 보시는군요. 이 드라마 별로 그만큼 재미가 없습니까? 어쨌든 그 남자 주인공이 김우빈, 그 핸섬 가이 김우빈, 여자 주인공은 그 가수인데요. 수지, 역시 바로 나오네요, 우리 수지. 근데 이 다 이루어질 진이잖아요, 진이. 이게 어디에서 그 이름 나온 거냐면 요술램프, 알라딘의 요술램프 진이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그 드라마로 만든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 요술램프 진이 잘 알잖아요. 그 주인이 요술램프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갑자기 거인 진이가 펑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다 이루어 드리겠나이다. 이게 바로 요술램프 진이 아닙니까? 그 마치 제자들은 그런 것이지요. 요술램프 진이를 싹싹 문지르면 펑 하고 튀어나와서 무엇인지 말만 하면 내가 도와준다고 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만 하면, 주여 주여만 외치면 그저 주님이 펑 하고 나타나서 내 앞에 있는 문제 싹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 여러분 5절 보십시오. 25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여기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가 당신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뭔가 높일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말한다고요?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본신앙이었단 말이죠. 본신앙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위기를 해결해 줄 정도의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주여 주여라는 부르짐 속에 담겨있는 신앙 상태였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들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 정작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너희들의 믿음이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나와 함께 배우고 나를 보면서 내가 가르쳤던 그 모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기계적인 존재 정도로 그저 문제를 해결해주고 위기를 헤쳐주고 극복하기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준 분 정도로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죠? 사람과의 여러분이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의 신앙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토대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바탕되지 않고서 생긴 믿음은 그 믿음은 변질된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관계를 두텁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위기인 거죠. 때론 삶의 시련,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이 관계를 더 두텁게 형성해 가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사람들은 더 친밀해질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관계가 더 깊어지듯이 우리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과 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주님을 통해 주신 은혜를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때에 그 믿음이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돌아보는 것이고, 또한 인생의 문제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선하신 분인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안다면, 나의 한계를 직시한다면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한 곳,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무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 예수님의 그 크심 앞에 엎드려 항복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서요, 가장 짧지만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짧은 한 고백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러나 가장 위대한 고백이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신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자주 나올수록, 이 고백이 더 많아질수록,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두터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하게 성장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심보로 그런 게 절대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선한 생각 속에 주어집니다. 그 한 가지도,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이론으로 배운 말씀을 주님은 삶 속에서 체득하게 하시고, 머리로 아는 이 말씀을 가슴으로 경험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론 인생의 풍랑의 시간도 허용하시는 것이고 크고 작은 비바람도 맞게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관점 하나가 뭐냐면, 이 사건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계시는가?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배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그랬어요.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주체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 앞의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은 육지를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배우는 믿음에 대한 이론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22절부터 이유는 육지가 아닌 바다를 배경으로 그 믿음에 대한 실기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아무리 100점 만점으로 이론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 운전면허증 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실기시험 통과해야 됩니다. S코스, T자 코스, 주행. 미국은 뭐 주행만 있습니다. ST 이런 건 없는데,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ST 다 했거든요, 저도. 아무리 이론 100점 많고 맞아서 뭐
빵빠레로 울려도 소용없어요. 그건 반이죠, 반.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실기. 주행을 해야 된다니까요. 직접 거리에 나가가지고. 예? 교회 안에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에 이런 비바람을 맞게 하시고 광풍도 통과하게 하셔서 머리로 하는 이 믿음을 가슴에서 실제 체득하고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야. 다 필요 없어. 아이고, 예배 드려도 교회 다녀도 다 소용없는 것 같아 하면서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더 우리를 알아가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그저 주여 한번 외치고 내가 원하는 것 싹 쏟아내고 시원하다 하고 가면 나는 시원할지 몰라도 나는 스트레스가 다 풀어진 것 같아도 주님은 아쉬워하는 거예요. 난 좀 더 너랑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난 좀 더 너랑 좀 대화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주님과 좀 더 깊이 그래서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미템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잠깐 데이트하는 애인으로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고 항상 늘 곁에 있는 내 신부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잠깐 데이트하러 애인처럼 주님 앞에 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늘 내 곁에 머무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또 함께 기도, 이렇게 찬양하고 좀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